한쪽에는 지금 이렇게 좀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세무더기가 있는데 작년에 백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두 번 분양을 했는데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근데 제가 산에 갈 때마다 그 보는 할미꽃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어떤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그걸 다 이렇게 뽑았더라고. 그거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게 암에 좋다는 거야, 암에. 그래서 내 기쁨을 그 어르신이 다 빼앗아 갔어. 그냥 또 막대기도 한 1m 한 50쯤 되는 걸 한 열 몇 개를 다 이렇게 잘랐더라. 그건 뭐 하시게요? 고추, 뭐 지주하고 뭐 그러신데. 그래서 또 그 주위를 찾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세 군데 또 발견했네요, 세 군데. 꽃이 피려고 이렇게 멍을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까지 뽑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건 뽑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거서 벌겨달 거기서 꽁을 또 봤네요, 오늘 꽁. 꽁이 푹 거더니 좀 사진 좀 찍으려고 했더니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놓쳤어.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꽃몽울이 있는 할미꽃만 담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 뽑아가지 않도록. 그렇다고 내가 뽑아다 여기다 심을 수는 없고, 그거 같이 봐야지. 만인이 같이 봐야지. 봄마다 보는 꽃인데.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원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근데 백성들이 하도 구하니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뽑은 왕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9절 한번 가겠습니다. 9절,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 가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타락하면 엄청나게 그 잔뜨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냐? 그런 말이잖아. 예언을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왕으로 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렸겠죠. 신약시대에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울하고 구약시대의 사울하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동명이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신약시대의 사울은 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울로.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해서 이방인, 유럽 쪽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시죠.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을 세우려고 찾는데 사울이 나타나질 않는 거, 없어졌어요. 보니까 진보다리 뒤에 전의 성경은 행구 뒤에 숨었더라.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랬는데 악령이 사단이 그와 함께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아주 그 사단의 대장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죠. 11장에 가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있게 하셨다. 이게 구약 시대의 성령. 성령께서 이미 창세전에부터 계셔서 사역하셨죠. 예수님도 창세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다만 사역을 사복음 시대에, 성자 예수님 시대에 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끔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항전직들 교육 쳐는데요. 한 주에 5개씩, 4개, 5개씩 숙제 줘요. 다 시킵니다. 다 시켜. 못하면 안 돼요. 다 암송해야 돼. 그러면 자꾸 그게 W로 늘어나잖아요. 2주 지나면 10개, 3주 지나면 15개 그냥 다 시킵니다. 다 외워오라 그랬어요. 항존직 때도 그거 못하면 생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유치부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고 항존직 때문에 어떻게 해. 유치부 애들도 다 암송하는 건데 다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똑같은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음에 집사, 안수집사, 안수권사 될 사람들 미리미리 암송해 놔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 그거.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 많이 힘들어. 거기다가 새벽 기도 못 오는 사람은 다 숙제해야 돼. 숙제. 이거 다 듣고 양심상. 3기 때는 그거 다 리포트 해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포트는 해오라고 안 그러지만 다 양심적으로 거기다가 출석부에다 기재하라 그랬어.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저녁 예배는 안 나오고 저건 양심적으로 출석 새벽 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도 저도 다 못한 사람은 다 성경 읽고 듣고 옆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것도 안 하고 뭐 안수집사 되고 뭐 안수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훈련을 해서 제대로 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은 태초인데 어느 태초가 먼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먼저 그랬어요. 선제한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은 그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미 계신 거야. 창조시 이전부터 계신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믿으시면 아멘. 다만 현현에서 역사하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 시대 공생애 3년 동안,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가 그런 거야. 그러나 언제라도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때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걸 꼭 아셔야 돼, 여러분들.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11장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왕이 탄생하게 돼. 12장 가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을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10절 같이 읽어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지금 사무엘이 지난 시절을 쭉 저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굳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사사기 시대 얘기하는 거야. 사사들을 보내서 범죄한 너희들을 다 구해내서 지금 안전하게 살게 하지 않았느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서원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나실인 구약시대에 누구 있어요? 삼손. 신약시대에 누가 있어요? 세례요한. 잊지 마세요.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15절입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를 앞에 놓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우레와 이 천둥 우레를 보내가지고 전쟁에서도 막 이기게 하시고 막 또는 패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구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길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벳세메스로 가는 그런 이야기 어제 새벽에 했구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는요, 자기 새끼에게 젖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새끼에게로 음매하며 새끼를 찾으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혹시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젖먹이는 어미가 젖이 퉁퉁 불어가는데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잊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49장? 49장 맞아. 이사야 49장 19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 잊지 않게,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다가 김성찬 새겨가지고 다니는 거야. 김원수 딱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요즘 우리 자식들, 손주들 스마트폰에다가 열기만 하면 있는 거 뭐냐, 여기다가 탁 새겨가지고 다니는 거야. 이름을 김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잊겠어요? 잊지 못해요. 못 잊죠? 이사야 49장 한번 찾아볼까요? 4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의 축속판이라서. 내가 암송해 놓은 게 기억이 맞나 확인해야 돼, 이거. 15절 맞네요. 16절, 19절이 아니라 16절이네, 그거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거 6자를 거꾸로 하면 9자잖아. 그래서 헷갈리나 보다, 이거. 15절, 16절 여러분 좀 입력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가지고 다니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내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시민권 있는 거 확인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는 자유하며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썼는지 몰라. 다시금 사무엘상 12장에 가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23절 중요한 이거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게 지도자지요. 영적인 지도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양무리를 위해서 자나깨나 기도하는 거지요. 잘 되기를 위해서, 형통하기를 위해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싹군 목자겠지요.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사무엘 선지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죄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하잖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했으니까 죄라고 생각. 하라고 한 것을 안 했어요.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별로. 자,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뭐 수 틀리면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한판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죄는 줄 별로 몰라.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하고 사나? 뭐 먹고 살아? 땅 파먹고 사나? 근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 정한 시간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의 기도. 그래서 매일 정한 시간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죄인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는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걸 범치 않겠다. 범사에 감사한다. 감사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것을 그쳐도 감사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묻지 않아도 죄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세 가지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접한 사람에게, 박순부당에게, 점쟁이에 가서 물었어. 죽음의 이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게 죄라. 여러분 묻지 아니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묻지 않고 살잖아.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아이들은 자라면서 50만 번 정도 묻는데요.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거는 뭐야? 이건 왜 이래? 약간 알아서 뭐해? 귀퉁방이나 났죠. 그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 야 이건 이래서 이렇단다. 야 이건 이래서 이렇단다. 재미있어서도 가르쳐 주잖아. 하나씩 더. 얼마나 재밌어요. 열심히 물어야 돼.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낫다고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잔 낙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그리할지니라. 기도하면서 외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가 와서 그래 고쳐주겠다. 건져주겠다. 내 생명 연장시켜주겠다. 징조가 있나요? 그래 징조가 있다마다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기도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놀라워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데 예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머리가 비기 때문에.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비면은 뜨거우면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뇌진탕 돼서 죽어요. 그럼 안 돼, 그거는. 머리는 말씀으로 좀 채우고, 기도해서 가슴은 뜨거워져서 이 머리에 있는 내 지식적인 그러한 것을 가슴으로 차서 잘 여기서 믹서가 돼야 안드레와 같이 몸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때우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신앙이 오는 거예요. 머리에만 채우면 빌립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지.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모르겠는데요. 알쏭달쏭한데요. 빌립도 제자고 안드레도 제자예요. 다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다 그 동네 사람. 근데 이 빌립은 다 계산만 하지 앉아서. 안드레는 다 가서, 야, 뭐 머리만 가지고 가서 아니야, 나같이 사람님 와서 행동으로 옮겨서 알지. 딱 보여주는 거잖아. 빌립도 필요하고 안드레도 필요한데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건축할 때도 보면 설계사가 있죠, 설계사. 머리로 하는 사람이 설계사. 근데 건축사가 있잖아. 건축사는 가서 뭐 하는 사람. 다 분야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같은. 그래서 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와서 잘 믹사가 돼가지고 잘 조화가 될 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멋있는. 하나님 그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마만큼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저 떨어져서 가서 성전에서 배웠는데 얼마나 많이 말씀 들었겠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매일 기도의 삶을 사니 사무엘은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 사랑이 딱 안팎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멋있는. 그러니까 건국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죠. 왕을 2번이나 세우잖아요. 사울왕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사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바꿔가지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디자인해 놓은 대로, 하나님 설계해 놓은 대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내가 반항해도 안 돼. 내가 떼를 써도 안 되고 순응하며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24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선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 25절 읽고 마칠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악을 행하면 너희도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이 말씀 따르지 않아가지고 왕이 바뀌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능력 있게 만드셔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봄의 계절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하시며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주여 이 사순절에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